아멘. 저희가 그 새해 시작하면서 No Excuse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말자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핑계 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아멘. 네. 제가 첫 번째 주는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 중에 신분의 핑계를 댄다 이런 얘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나는 지금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신분적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런 얘기했죠.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약해서 못하겠다. 나는 부족해서 아닌 것 같다. 사실 연약함은 우리가 아주 잘 되는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아주 겸손하게 핑계대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준비가 돼가지고 완벽해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연약한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딱 만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연약함을 만나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그 연약함을 기회로 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굴러가지 않아요. 세상은 약하면 갖다 버려요. 약하면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약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특히 청년 사역이 강해지자. 이게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이여 강해져라. 힘을 길러라. 세져라. 높은 데로 올라가라. 탁월해져라. 굉장히 좋은 소리 같죠? 근데 그거는 세속주의입니다. 어느 순간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함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약함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써요. 못 쓰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서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주 원초적인 핑계예요. 원초적인 핑계. 오늘 설교 제목이 싫어서 싫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 피해도 이제 핑계도 되고 연약함의 핑계도 되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가장 헌신도 안 하고 함께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아주 원초적으로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 물론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주 우리의 그 좀 정직한 마음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양 빠지니까 우리가 또 싫다고 얘기 못하고 우리 또 근사하게 포장을 아주 잘하죠. 내가 이러해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 속 내면을 좀 진실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싫은 마음이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잖아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고 싶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꽂힌 게 딱 있으면 사람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냅니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내고. 여러분,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좀비 같아요. 근데 그런 좀비들이 게임기를 손에 쥐어주잖아요. 와, 그러면 생기가 돌아요. 애들이 세임을 얻고 얼마나 열심히 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러 나오면 좀비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릴스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이럴 때는 와, 정말 은혜가 충만한 표정으로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 날개쪽 올라가도 세임을 얻어가지고 애들이 파닥파닥 열심히 유튜브를 봐요. 우리 막내를 보더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애가 정말 울산과 십자가의 마음과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정말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표정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유튜브 볼 때는 와, 지치지도 않아요. 그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재미없는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좋아하니까. 싫으면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좋으면, 여러분 여행 좋아하죠? 우리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껴서 다 쥐어 짜내서 연끌해가지고 갑니다.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바빠요. 돈 없어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안 가고 싶다고 말하기 좀 쪽팔리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솔직한 모습.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안 하는 이유는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싫으니까 계속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주인공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도 싫었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너무 싫어가지고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요나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어떤 사명을 줬냐면, 너는 지금 저기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절을 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요나를 보면서 그래도 선지자니까 되게 정직했구나. 그냥 거룩해 보이는 이상한 있어 보이는 핑계 안 대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요나는 정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에 있던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주 요란하게 쫓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태풍으로 쫓아가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태풍으로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태풍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태풍이. 그러니까 요나가 태풍이 오는 걸 딱 보고 눈치를 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예민했나 봐요. 딱 단방에 알아보고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배 가장 낮은 곳에 숨어요. 의도적으로 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뭐 했을까요? 일부러 또 잠을 자요. 그 히브리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요나가 잠든 게 너무 졸려서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니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시는데 요나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 태풍이 거세지니까 요나가 자기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요나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킨 일이 얼마나 싫었냐면 내가 내 몸을 물에 던질 정도로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를 또 예비하죠. 우리 주님도 집요하세요. 우리 주님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덥석 씹어먹는 게 아니라 삼키게 해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보내요. 그 안에서 이제 거의 강제로 억지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요. 근데 어디 뱉어냈죠? 니느웨에 뱉어내요. 참 우리 주님도 기가 막힙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이제 잡혀왔잖아요. 근데 사역을 이 순종을 대충 합니다. 싫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또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대충 그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그 대충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 니느웨 성읍이 얼만큼 컸냐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만 그 성읍 전체를 커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요나가 며칠 동안 사역한 줄 아세요? 말씀 보면 하루 동안 사역을 합니다. 3일 내내 지금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싫었기 때문에 순종도 그냥 어거지로 대충 해버린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대충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니느웨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얼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냐면 하다못해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같이 금식하고 온 국민이 막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보면서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래도 좀 망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보다는 좀 이게 심판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요나가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 니느웨 땅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아주 많이 납니다.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이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구도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순종을 했지만 억지로 순종했고 대충 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냥 너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그냥 싫은 거예요. 특히 그냥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듣고 좀 이렇게 영적인 좀 이 서비스를 받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헌신해라, 주를 위해 살아라, 우리가 함께 가자 이제 이런 말을 딱 듣기 시작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찬 영적 서비스 받을 때는 괜찮은데 나한테 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으라 그러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 사역했을 때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정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수많은 배우들이 수많은 가수들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우쭈쭈 잘 될 거야 축복해 줄게 이걸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돌직구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제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제 이랬더니 연예인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맨날 죽으라고 하냐? 왜 맨날 주를 따르라고 하냐? 좀 축복기도 해달라. 좋은 작품이 온다고 예언해달라. 이 다음에 내가 상 탈 거라고 좀 기도해달라.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만나도록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해달라. 근데 제가 그건 또 잘 못해요. 제가 좀 괴팍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제 십자가 얘기하니까 하루는 어떤 배우가 진지하게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고. 자기는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예배는 드리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삶은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정말 그 자매가 제가 정말 아끼는 자매였는데 신앙을 떠났어요. 자기는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으로는 남고 싶지만 제자로는 남기 싫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첫 번째, 노트 보시면 주님의 길이 나의 길과 맞지 않을 때 싫은 거예요. 주님의 길이 나의 길, 내가 지금 걷는 길하고 주님이 제시한 길이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저도 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Everybody's walking.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열심히 걷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신앙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교회 나오셨고 신앙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알게 되고 제가 복음 앞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걷다가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주님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 평생 투자하고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야망도 갖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걸었던 길 말고 너는 앞으로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그냥 계속 걷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만나요. 다른 길이 보인다.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게 어떤 길인지 아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완벽한 새로운 파격적인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간혹가다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여전히 걸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도 모시고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길에 주님도 함께 모셔와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더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길이 더 형통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길로 모셔오시는 사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걷는 그 길과 목표와 야망을 위해 플러스 이제 예수님을 얹혀서 든든한 예수님 같이 가면 이제 뭐 별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그 목적하에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오시는 청년들도 있어요. 내가 홍콩에서 유학생활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이 나한테 도움은 좀 되겠지.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뭔가 해주셔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갈등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어렵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때려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대하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목적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그 학교, 그 전공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뭐 화려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 목적, 그 야망, 그 꿈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방식도 달라져요. 좋은 성적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부정행위조차 좀 편법으로 하셨습니까? 요즘 뭐 AI 의지해서 숙제 대충 내십니까?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좀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길에 들어섰다면 내가 뭘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정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It's not inviting God to my way. It's me submitting to His way. 주님의 길에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요즘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지난 20년 넘게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 그 고민이 하도 깊어져가지고 한국에서는 체육관까지 했었고 정말 교회가 뭘까? 교회로 사는 게 뭘까? 공동체가 뭘까? 근데 요즘 교회가 목사들한테는 직장이 됐죠. 목사가 직업이 됐죠. 목사가 직업이니까 본질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근데 목사가 직업이니까 목사는 교회가 직장이 되고 또 직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고객이 되었고 제가 고객 관리를 잘해야지 또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돈이 돌아야 되고 저는 이런 현대의 교회의 구조적인 모습이 저는 아주 안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체육관 때는 솔직히 괜찮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렇게 기존 교회를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가끔 교회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얻지 못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듯이 프로그램 경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참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직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농땡이 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홍콩은 물가가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작은 교회지만 저 하나 저희 가정 하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 버거운지 몰라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 마음이 좀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희생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처럼 함께 지어지는, 함께 이어져서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회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리더십 회의가 있겠지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줄여야 된다.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 메인테너스 줄여야 된다. 이런 걸 좀 안 받을 수 있는 좀 한번 계획을 짜보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저희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어떤 업장이 아니라 교회는 업장이 아니에요. 업장이 아니라 정말 패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 뽑는다고 우리 성관이가 뭐 계속 카톡에 막 협박하고 막 뭐 없어 보이게 모양 빠지게 계속 이제 근사하게 말 돌려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뭐 추천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바쁜 사람 없고요, 안 부족한 사람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 가장 또 불편한 마음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현대 교회는 또 사람을 너무 교회에서 혹사를 시켜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최소한의 그냥 우리가 서로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더 잘하기 위한 그 정도의 인력은 좀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는 몽땅 다 이제 여기다 몰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다. 교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더불어 여러분들이 혹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이렇게 기쁘고 오늘 좀 이렇게 내가 세상 나가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뿜뿜 올라와야 되는데 웬걸 교회에서 다 지쳐버리고 교회에서 힘이 다 빠지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목사님 지쳤어요. 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시 쉰다고 하고 저는 저희 공동체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우리 임원들도 우리 교회 일에 막 그냥 샤빠지게 막 우리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교회가 더 밖을 향하여 갈 수 있는지 그런 꿈을 같이 꾸는 리더십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콩대에, 시티대에, 과기대에, 저기 폴리텍에 이런 여러 대학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학생들 내 친구들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리가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잘 되게 할까 그런 거 말고요. 그게 주님의 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따가 뭐 제가 듣지 않은 오늘 총회한다고 하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도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주님의 마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특히 요나는 마음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니느웨가 불쌍하다. 니느웨를 살리자. 근데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미웠고 싫었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전쟁을 하고 약탈하고 그게 니느웨였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가끔 우리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좀 안 맞을 때 있죠.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원수는 고사하고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뒷담화를 깐다고 해보세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인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소문 내고 막 나한테 댓글 달고 막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딪히니까 지금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이 싫음이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주 원초적인 핑계예요. 싫다. 정직하고 깔끔하게 나 싫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싫을 때는. 우리가 이 싫음을 맞이할 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이 싫은 마음이 가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지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이 복음의 믿음의 본질이 뭐죠?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고 믿음이잖아요. 이제 내가 죽었다. 근데 내가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스러워 싫어 난 이걸 정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비결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죠.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적인 비결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이에요.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욕심, 내 야망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얼마나 하기 싫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나도 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섬주섬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모셔다 놓고 넌 죽었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좀 고리타분하죠? 근데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참된 주님이 주신 평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싫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요나 같은 심성, 요나가 좀 이게 좀 미숙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분이에요. 사실 요나 이 선지자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싫은 거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겠다. 고집 부리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겠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Every day, every single day. 날마다.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은 또 우리가 죽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참 신기하게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또 아주 이게 또 뛰어나가지고 우리 분명히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확 또 살아나가지고 또 그럴 때가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마다 신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싫은 마음 생기면 내가 살았네 십자가 앞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좀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나가 저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럽고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불쑥불쑥 하루에 몇 번 살아나고 우리 자아가 앞서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싫어하고 헌신을 싫어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 이 복음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